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시편 6편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그러나 나의 영혼을 만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승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흑암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그런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돌립시다. 예, 오늘은 우리 자막이 없는 우리 그런 아날로그식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 그리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부터 어른까지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사랑의 징계로 영혼을 파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파수하다라는 것은 파수꾼, 그죠? 파수대, 뭔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한다. 적군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와 멸망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나쁜 친구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완성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완성된 구원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또 창세기 6장의 육신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의 이 사상을 뽑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갈보리산 감람산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영적인 문제를 때로는 드러내시고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재창조의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실패, 문제,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면은 평안하고 문제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왜 실패, 문제,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런 생각들, 판단들, 말들이 영적인 문제란 사실을 인지 못했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사단은 한 길로 치러 들어오고 또 7길로 도망가는데 때로는 이게 7배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잠언 15장 21절에 보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도 명철한 것은 그것을 멀리하느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영적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예. 저희 조은이가요. 이게 유튜브로 한 번씩 뭐 티니핑이나 하추 뭐 본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이거를 조은아 이거 구원의 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너 보고 싶은 거 보자. 그러면요 자기가 끊을 때를 딱 알아요. 아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엄마 여기요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 것부터 먼저 딱 틀어주죠. 끝이 없어. 그리고 뺏으려고 그러면 막 신경질 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것이 먼저 들어가면은 자기 스스로 제어가 되는데 이게 세상 게 먼저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완악해지고요. 굉장히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고요. 또 안 뺏기려고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요 제가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먼저 들어가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제어가 되는구나. 예. 우리가요 구원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날마다 목사인 저라 할지라도 날마다 영적인 문제에 이길 힘을 묵상과 기도와 정시무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얻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단한 다윗마저도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살아서 주인 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면 전혀 고통받지 않거든요. 문제도 상관없고 위기가 와도 상관없고 갈등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심이어서 스스로 고통받는지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명예 같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야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왜냐? 그걸 통해 흑암이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잠언 25장 4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우리가 은과 같이 그런 존재인데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런 은이 나오기까지, 금이 나오기까지, 보석이 나오기까지 몇 천도의 불을 달궈 가지고 찌꺼기 다 빼내잖아요, 그죠? 그래야 순금이 나오고 순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찌꺼기들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복음 가진 인생을 초로 비유했어요. 초가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잖아요. 그죠? 자기 몸이 탈수록 빛이 나잖아요. 우리 안에 육신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워버릴 때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작은 여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뭔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앞선 내 생각, 입장, 주장이 사실은 염려, 불신앙, 두려움을 낙심, 좌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보다 야곱이 저 에서 형이 나 죽이러 왔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염려, 불안, 불신앙, 두려움, 낙심, 좌절, 인본주의 나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죠? 예. 또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조금만 우리가 무슨 소리 들려도,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뭐 뉴스 보고 기사 보고 이러면요, 본질을 놓치더라고요. 사단의 계략이 처음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와 말씀 집중을 통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성공해야 사탄의 전략이 파악이 되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배는요, 내 정성, 내 생각, 내 마음,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 완전히 딱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예배의 비밀을 깨달았다, 반드시 세상 나가서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는 이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오직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이 상황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이게 사방으로 우겨싸인 그런 상황이에요. 사면초가. 그때 다윗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랬죠. 뭐 내일 멸망하더라도 나는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제가 그런 말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는 내일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큰일이 났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시편 119편 95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면은 야 어떡하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가 아니라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정확한 언약을 확신하며 기도로 중심을 견고히 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고요. 또 조용하고 잠잠히 오직 예수하고 있는 자에게 시끄럽고 크고 강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조용하고 잠잠한 그 기도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믿음에 승리해도 된다. 내 힘과 능으로 안 됨을 고백해야 돼요. 다윗이 너는 네 힘과 능을 의지하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성령,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으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이 내가 잘 되기 위해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위해 구합니까? 지금 동성애가 이제 통과되고 제가 어제 교회 카톡방에 올렸지만 이제 독일 같은 이제 유럽 국가들은 그죠?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요. 그럼 뭐가 증가하냐? 어제도 나왔잖아요. 뭐 할로윈 축제하는데 총기 난사, 정신병 증가, 마약 환자 증가, 동성혼 증가, 타락 문화 증가, 범죄율 증가.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통과되는 게 뭔 상관이냐? 그 CT에서 방영했잖아요. 차별금지로 통과된 나라들의 10년 후의 모습.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떤 재앙이 찾아오고 어떤 정신 문제, 어떤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그것 좀 통과하면 어때? 그것 좀 우리 인간이 좀 자유로우면 어때? 시편 2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메어둔 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는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으로 이 시대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른 뼈와 같거든요. 그들은요 강한 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극한 문제, 극한 갈등, 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괴계로 모든 걸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단의 괴계로 패배할 상황까지 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거를 뒤집어 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중공군 완전 밀려왔을 때 그죠? 이 메가더 장군이 딱 인천 상륙작전 함으로 일순간에 역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원수 마귀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복음 가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일순간에 뒤집어 버리신다. 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갈대아인들이 너를 치려고 왔지만은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전도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와 제자의 응답을 하셔. 우리가 우리 초급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이 분식점 사장님이 지난주에는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 이제 바쁘고 분주하고 사실 복음 들을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죠? 우리 렘넌트들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네,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얘네들이 한순간에 딱 바뀌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걸어 잠가라. 뭘로 걸어 잠그냐? 오직 기도로,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 집중 24로 시선과 집중을 파수해야 돼요. 파수하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예. 뭘 지킵니까? 내 시선과 집중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 24 딱 집중해야 돼요. 예. 구원의 특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편 136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또한 말씀으로 시선과 집중을 파수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 집중 24. 예. 기도 집중 24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수해야 돼요.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기도 집중 24.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요, 뭐 내 감정, 그죠? 내 생각,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킴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또한 환경과 분위기,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현장 집중 24해야 돼요. 현장 집중 24라는 얘기 뭡니까?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창호 선생님 그런 얘기했어요.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낫다. 왜냐? 그래야 범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무속인이 많고 절간이 많은 지역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 가정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작은 마을이라도 할지라도 교회가 있으면요, 비교적 좀 깨끗하고 밝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 교회가 있으면요, 그죠? 그 지역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후대를 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편 6편 읽었는데요, 시편 전체에는 총 7개, 6편을 포함해서 총 7개의 다윗의 참회의 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바로 시편 6편인데요.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43편, 이게 참회의 시인데요. 한마디로 다윗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죄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악인들로부터 파수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복음적 회개와 은혜를 주시는 그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완전히 복음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 있어요. 뭐가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각인 불의 체질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지역의 흑암 문화도 바꿀 수 있고 후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하시기 위해 징계를 주시는데 이건 사랑의 징계죠.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파수하다, 보호하는 거예요. 뚫고 못 들어오도록. 그 주의 선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갱신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말세 시대에 기록된, 말세 시대를 향하여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 그죠? 서머나 교회, 또 사대 교회, 라오디 교회, 이런 7교회가 쭉 나오는데요. 그 교회에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기는 자, 죄와 싸워 이기는 자,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의도받고 있으면서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죄와 흑암을 이길 힘을 길러야 하며, 죄를 이길 때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으며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져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 내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마귀의 계계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흑암이 꺾이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 성도님들, 은혜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자동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 생각, 세상 생각,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조건이가요, 뭘 먼저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세상 뉴스 보기보다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 가지 카톡 먼저 확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렇게 될 때에 나를 정화할 수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한 나를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막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하면서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갱신이 동시에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 혼날 때 그래,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너 그때는 이번엔 세대지만 그 다음에 10대야. 그죠? 네. 갱신을 해야 되는 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죠? 지금만 회개하고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3절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요엘서 2장에도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거, 인간 생각했던 거, 그래서 저는 항상 회개한 다음에 그 대상자한테도 항상 미안하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사역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살리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치유와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고 나신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제자들이랑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그만큼 뭐죠? 우리 자신 치유, 자신 성화. 그래서 우리가 사역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두지만 그 대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 근본을 치유해 주는 그런 사역의 방향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하던 사람을 복음에 대한 근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 놓쳤었구나. 내가 기도 놓쳤었는데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람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거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약했던 다윗을 죄에 대해서 저항성 있는,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어서 죄를 나중에는 이기게 되는 그런 다윗으로. 이 베드로도 원래 그 소녀 앞에서 3번 배반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다. 나중에 진짜 반석되죠. 야곱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된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시죠.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는데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입니다. 그 목적에는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승리,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혼낼 때 너 오늘 스트레스나 풀게 너 좀 맞자, 이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정말로 얘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정말로 바른 사람이 되라고, 사회 나갔을 때 남들한테 욕먹기보다 부모님한테 욕먹는 게 낫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며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며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왜 징계하시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 나라의 이런 왕국을 다스리는 나중에 왕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며 전혀 은혜가 없고 빛이 없고 희망이 없고 오로지 불행, 어둠, 저주만 가득한 상태, 장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음부수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는 어둠의 음부수월이 뭐냐? 어둠의 구덩이의 맨 끝. 다른 말로 뭐 지옥 아랫목쯤 되겠죠, 그죠? 예, 제일 뜨거운 곳. 어둠의 구덩이의 맨 끝,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생명 없는 그런 어둠의 상태로 사단에게 장악되다 끝내는 멸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 내주하셨습니까?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 먹으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락사 시키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왜 안락사 시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강아지나 뭐 이런 거 뭐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요. 왜죠?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그죠? 그 고통을 멈춰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세언해 주시고 치유하고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그 탕자가 방황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얘를 씻기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죠? 잔치를 벌여주고 내가 죽은 아이를 다시 이렇게 얻었다 기뻐하시면서, 화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은혜 주신다는 얘기죠.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 뭡니까? 선악 갖다 먹으면 죽는다, 그거였죠.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죄로부터 안전한, 흑암으로부터 완전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제자로, 절대 제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지면 더욱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지만 회개하고 갱신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로 나를 통치하세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면은 내게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의 문도 같이 열려요. 송희 사모님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는 죽었구나, 늘 그게 지배하고 있다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죽어도 괜찮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구나, 질병 자체를 초월하는 평안이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덜 고쳐주셨어요. 왜냐? 자만하지 말라고. 계속 복음에 집중하라고.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요, 뭐 편안하고 뭐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때, 그죠? 그리스도께 주인 되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죄에 빠지면요, 내 생각에 잡히면요, 죄에 빠진다는 건 내 생각에 잡힌 걸 얘기하죠. 굉장히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조은이가요, 이 티니핑 먼저 보여주면 굉장히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나 그만 봐,
막 울고 막 그래. 근데 딱 복음 미디어 먼저 보여주고 나면은 이게 뭐 뺏어가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지가 다 봤어요 하고 반납을 할 때 그만큼 이게요, 초반에 복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유, 가지치기 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최상급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막 쓸데없는 데로 가잖아요. 농장이나 뭐 이거 키워보신 분들 알겠죠? 그러면 가치 있는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한테 최대한 좋은 영양급이 공급되려면은 영양 공급을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를 복음화 시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네. 이사야 57편 15절에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근데 이게 다윗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다. 이거 저기 누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땅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성경의 인물들을요, 하나님이 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파수해 주시고 복음화 시키셨어요.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용을 보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같은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회개하는 내용이고요. 8절에서 10절은 이제 역전된 내용이죠. 다윗의 눈물과 호소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원수에 대한 승리의 확신, 원수를 이길 거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죠. 그래서 1절은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징계와 책망은 너무나 가혹하고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며 은혜로 보호하시는 것이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를 때리시는 건 좋은데 화는 내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때리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맞는 건 괜찮은데 미워하지만은 마세요. 우리가 자녀도요, 막 감정적으로 때리는 거하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혼내시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워하지 않으시지만 굳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것을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또 2절 3절입니다. 마치 형벌과 같은 징계.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린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라진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맞아야 돼요? 그만 때리세요. 그래. 아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형벌 같은 징계, 다윗의 뼛속까지 회개시키고 갱신시키고 죄성을 뽑아내서 하늘의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고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어 주시고자, 하나님, 진노로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책망과 징계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화는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요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의 애절한 고백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죄로 인해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질 테니 나를 봐서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4절의 고백이에요. 네. 우리를 찾아오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공에 가깝게 한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복음 누리면서 성공신앙 번영신앙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복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나의 성공을 위해 주시고 내가 번영하기 위해 주신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보너스로 따라올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 죽으면 제가 하나님께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죽기 일보 직전이란 얘기죠. 예. 하나님, 내가 수월로 가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약점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부분을 건드리는 이 엄살이 표현된 거. 예. 약간 엄살이라고, 이 정도는 사실 엄살이 아니죠. 진짜 아파서 얘기하는 건데. 예.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20절에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예.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를 청화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에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그냥 침상이 다 적셔질 만큼, 이불이 다 젖을 만큼. 그런데 대적들은 더 강렬하게 나오는 거예요. 범죄한 자신에 대한 그 내면의 처참함과 대적들의 강렬함으로 인한 절망감. 그죠? 지금 어찌 보면 한국 교단과 우리 교단과 전 세계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곳곳에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더욱더 기독교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되죠. 그 전까지는 절망이었다가 8절부터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요 평안해지는 그 시점이 딱 오는 데가 있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딱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실한 뭔가를 주셨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를 받으셨음에 확신하며 모든 상황이 반절될 것을 기대하는 고백.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당신도 지금 저 유다 백성과 기도해라. 그게 뭐였어요? 불임절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 하만을 처리하시고 유다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통곡하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뭘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저희가 가져가고 회개하고 막 그럽니까?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에게 회개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갱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과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갱신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신과 분명한 증거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상황이 갑자기 변하고 단번에 역전돼요. 자, 오늘 9절 10절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너를 떠나라. 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어. 나 용서하셔 주셨어. 더 이상 이제 심판하지 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다고 하셨어. 9절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10절은 이제 니들 두들겨 맞을 차례다 이 얘기거든요. 니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너희들 사용하셨는데 근데 이제 니들이 맞을 차례야. 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네. 갑자기 부끄러워서 도망가요. 이게 뭐야? 단번에 하나님이 그냥 분위기를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가 막 이기는 것 같다가, 그죠? 그냥 하나님 자녀가 궁지에 몰린 것 같아. 누가 봐도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데 이 의인의 회개와 갱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를 단번에 하나님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요,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단번에 역전 뒤집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편 23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니까요, 적이었던 에서가 야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적이었던 에서가 갑자기 에서가 야곱을 지켜주겠대요. 호의를 해주겠대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르면요, 그때는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까지 회개하고 갱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10,000명 이상 부흥을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 중직자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네. 우리 부산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 네가 더 문제다. 목자가 돼가지고 성도도 제대로 못 품고. 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영혼을 제대로 품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어느 날 그 중직자 신방을 갔는데 이 중직자분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여호와를 향하여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징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갱신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슬픔을 기도로, 그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바꾸셔서 대적하는 원수를 단번에 초월하셔서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망대로 세워주시고자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치유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또 기업 유산 작품,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영적 문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견고히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